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29번째 강좌로 네 번째 권면의 세 번째 말씀, 특별히 인내할 것을 강조함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각 주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우리가 묵상하기로 한 내용은 무엇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신앙생활의 관계는 무엇이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이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전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한 것이 되나요? 철저하게 이것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한 삶 표어가 뭐였죠?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 배운다는 것은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삶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박열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강성교회에서 박열 목사님 목회를 하실 때는 항상 그 주의 말씀이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주의 말씀이 16페이지짜리 주보로 같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것을 주중에도 계속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라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교육방법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이죠. 항상 그러한가요?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이것이 적용하기가 좀 삶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승리한 삶이거든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이것을 재편집해가지고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서 서로 나눌 수 있게, 주고받을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그 유기적인 관계를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성경 리더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었고, 동영상 강좌가 만들어진 것이 이 일이 주중에 힘들거나 주일날 모임에 못 모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전하는 것으로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이것을 배우고 있고,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잠깐 나눌 텐데,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끝낸 다음에 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신하게 믿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과의 관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이미 같이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 반석 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말로써 이렇게 선포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 바로 이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어요. 이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이 일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전하게 하는 것이.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또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하게 하고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장하는 교회와 위기를 겪는 교회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어떠하였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도 이것은 보여요. 우리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전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와 그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교회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셔서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거든요. 이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거부한 것뿐이지 보실 수 있어요. 자,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고 무엇이 견뎌내는 것이었을까요?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견뎌낸 그 경험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겐 있었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견뎌낸 것이 아니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비방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환난은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사랑꾼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가 이제 그들의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든 공격하면 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 가운데 비방 가운데에서도 견뎌내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스탠드 스틸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도다. 우리가 이런 누군가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뎌낼 때 비방거리가 되고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는데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했어요. 우리가 그들 상황에 빠지지 않음을 안심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비난받고 환난받는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함께 해야 돼요. 자, 34절을 봅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까지 감당했냐면 갇힌 자를 동정해. 항상 연약한 자, 억울한 자, 힘든 자, 비방과 환난과 거짓 핍박으로 인해서 갇힌 자를 우리가 항상 돌아봤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됨을 기뻐했어요. 그것을 하다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어요. 왜 그랬어요? 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견뎠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영구한 소유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것이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것을 확인해요. 이것을 알았다는 것은 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우리가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것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나타나요. 놀랍도록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계속 본문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담대함,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이 담대함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을 얻게 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이 약속한 것을 주실 거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되며 시행되고 잠시 후에면 오실 리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오세요. 지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거 아직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과 단순히 시간적인 비교가 아니라 그러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레벨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면 이 세상의 인생이 얼마나 잠시 잠깐뿐이고 찰나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소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분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는 불평과 쓸데없는 원망,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얘기할 때 저는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철저하게 따져보세요. 따질 때는 그냥 감정적인 원망만 하지 마시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따지라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따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따지지도 않는 사람은 그냥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도 아휴,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이런 얘기 하게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환난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금 나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깨닫게 되고, 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37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있어요. 예, 이 인생은 잠시 잠깐이고 찰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거든요. 38절을 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오로지 우리를 살려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왜 물러가요? 물러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는데 왜 우리가 이곳에서 물러가요? 절대 물러갈 수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물러가게 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세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사명을 하세요. 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해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 일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역사를 경험해요.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2장에서 초대교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각자 찾아보도록 하세요.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 받아서 전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들이 지금 경험한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뤘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말씀은 또 2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이 24절에서 28절로 나오고 38절로 40절 말씀에 이제 선언을 해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주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교회의 핍박으로 이루어지죠. 3장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요. 이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2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오직 3장 16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자랑을 하다가 우리가 있는 더 이상 자랑할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가 핍박 속에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모습이 바로 4장에 나타납니다. 4장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돼요. 4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요.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을 소집해서 협박을 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라고 얘기해요? 4장 19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 개인과 경건을 자랑했으면 틀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던 것인지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희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너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3절로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무엇에 대한 영광을 돌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대한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을 이긴 것으로 영광 돌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딱 여기서 끊어버리면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아니에요. 4장 23절 이유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세상을 이기기 위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4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기까지를 보면 마치 승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이 너무나 맥락이 없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뒤에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이들이 지금 찬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 1절로 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 적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자기네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시편 2편 4절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웃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꺾이지 않아요. 말씀의 승리를 얘기해 줬기 때문에 사도들은 핍박 가운데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이 옴도 하나님의 뜻이요, 환난 가운데도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6절 이후의 말씀에도 계속 들어집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매달고 죽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핍박이 있겠다 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웃고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이 전하게 하여 주시는데 이 전하는 것을 위하여 무엇을 강구하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나음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를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연약한 자를 낫게 했어요. 바로 이 사역을 우리에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냐, 베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기도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즉시 이루어졌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을 줌으로써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일에
합심함으로 교회는 나아가요. 어떨 때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어떨 때에도 교회가 흩어지고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오직 오늘 본문의 39절에 영혼 구원함을 이르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교회의 모습이 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왜 말씀과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왜 배우고 가르치는지에 힘써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이것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만들고 왜 우리가 끈질기게 이 말씀의 사역을 놓지 못하는지, 우리가 어찌하여 이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찌하여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바른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승리의 소식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동영상 강좌로 만드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부분을 다 생각해야 돼서 설명이 장황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성경 전문 교사가 되셔서 이 성경 강좌를 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서 되도록이야 하십니다. 그때 회개하세요. 아직 성경 전문 교사가 되지 못하고 이 강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데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단란트를 주시고, 오직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제목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였나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셨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세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견디게 하나요? 예, 바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게 하세요. 정말 희한해요. 다른 거를 하는 건 다 좌절돼요. 교회 내에서도 다른 거 하는 건 다 좌절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승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과 인내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을 소유했는지 반드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이에요.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역사의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풍부하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4장 이후에는 흩어져요. 그럼에도 무엇이 끊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보여줘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영광의 세계는 너무나 크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향하여 가는 여정은 너무나 험하고 힘들어요. 너무나 험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싸움이 승리로 끝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이 끝나면 영광의 면류관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일어날 미래의 사건 중 하나는 주께서 정한 때가 되시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주께서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요.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담대함을 잃지 말고 각자가 가야 할 신앙의 과정을 완주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소유하도록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 성령은 그 목적지를 차고 없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계승하였으니 소유하고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언제 어떤 경우에도 목적 지점을 향하여 담대히 갈 것을 명령하세요. 동시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언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소유하고 계승할 때.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 확실한 소망과 승리를 전해야 하나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나의 스승이 있어야 되고 나의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하면서 좀 순간 쇼크를 받은 것이 있어요. 내가 평신도로 수고할 때는 내 제자들이 있었어요. 내 반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이상한 게 설교만 하고 끝나게 돼요.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셨어요. 선포만 하는 것이 교육자의 사역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교육자도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돼요. 설교만 하면 뭐예요? 안 됩니다. 반드시 제자를 두셔야 돼요. 교육자가 가지는 현대 교회 시스템에서의 함정이 내 제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들으면 다 내 제자. 누가 그래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다 선지자의 제자 됐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따로 양육했어요. 특히 저의 경험에서 겪었던 가장 위험한 함정이어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은 적용하기 위해서 더 강조해서 나누고, 여러분들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 스승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좋아진 것은 제 영적 스승 두말 나이 없어요. 박요일 목사님과 김천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은 내 영적 스승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박요일 목사님이 가끔 저한테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곳에 가서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학교에 강의를 나가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만 강의를 들었어도 어딜 가서나 저는 박요일 목사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러 과목 들었는데도 나중에 좀 크고 자기 위치가 올라가면은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수님한테 가서
이 예를 들면서 솔직히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저는 교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수업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 제 동생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히브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너무 재밌어요. 말씀의 대화를 하는 것이. 가끔 저에게 이때가 그립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전에 함께 교제했던 분들은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항상 그것이 있어야 되고 나는 항상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제자, 누군가의 스승.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얘기해요. 그럼 말씀만요? 아니죠.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세상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좀 돌아가신 분인데 피터 트러커. 피터 트러커 교수가 교회를 보고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자리를 잡는 것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봉사하는 자리로 가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자들에게 이 사람이 프로페셔널 조건에서 강하게 가르쳤어요. 교회를 보고 배워라. 교회를 보고 배워라.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가서 배우면은 경영학, 여러분들 요즘엔 교회도 컨설팅을 받더라고요.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이거 뭐 조직이 책임지는 사람들도 없고 리더의 말을 잘 따르는 것도 없고 웃겨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져요. 경영학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또 사설이 되면서 좀 더 강좌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이 확실한 소망과 승리를 전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봉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헌신과 인내로 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이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없이 신앙생활이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전하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없을 때 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참된 소망 속에서 승리하게 하며 담대함과 인내를 통해서 이것을 유지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계승하게 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붙잡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